우리 민족에게 귀한 독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뜻깊은 주일 이렇게 성도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자리를 허락받아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처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처음인 것처럼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혹시 미숙한 점이 보일지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고 함께 오늘의 시간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처음 들었을 때 이 말이 정말 진리의 이야기구나, 정말 맞는 말이구나 감탄하면서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그 사르트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C는 반드시 치킨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치킨만큼 귀한 간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야식을 책임지는 참 귀한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의 뜻은 인생의 시작, 탄생, birth와 죽음, death 사이에 있는 C, choice,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의 시간이 쭉 연속되는 그 시간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둘 돌아보았을 때 매 순간 행해지는 선택들,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재밌게 보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 프로그램을 안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도 아재구나, 이 프로그램을 모르신다면 나는 젊은 편에 속하는구나 아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에 유명한 시그널 음악이 있습니다.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 빠바바바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래? 왜 많은 노래. 네, 그래 결심했어 라고 외치는 그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바로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휘재 이 개그맨이 되게 나와서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래 결심했어 라고 외친 다음에 두 가지의 선택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되게 즐겁게 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이야기, 선택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구성해서 참 재밌게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선택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판이하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에 앞서서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이 선택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선택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어떠한 선택의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나와 내 가족에게 이익이 가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든 최대한 다툼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삶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선택의 순간은 사실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입니다. 물론 기쁜 선택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와 같은 기쁜 선택의 순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고통의 순간들로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괴로울 때는 도저히 어떤 것을 하나 선택하기 어려운 그 순간,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우열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그 무엇이 충돌하는 그때 우리는 선택의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은 남자 청년이 친구들과 만나서 즐거운 곳에 가서 게임을 합니다. PC방에 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필 그럴 때 전화기가 울리고 전화를 받았더니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가 물어보죠. 오빠 뭐해? 나 친구들하고 있어. 또 PC방이구나? 또 게임하는구나?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게임을 하고 있는 남자의 대답은 단답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온 정신과 온
능력을 집중해서 이 게임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답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느끼는 여자친구는 마음이 속상해집니다. 지금 나랑 통화하자는 거야? 게임하자는 거야? 오빠 지금 내가 소중해? 친구들과 게임이 소중해? 그 게임이 뭔데 지금 당장 나와! 전화를 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과의 우정을 지키면서 게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자친구와의 사랑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될까요? 결코 제가 경험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런 순간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괴로운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때는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상식이 충돌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상식,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두 가지가 서로 판이하게 다를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의 양심에 순종하여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변명하며 세상의 상식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세상의 상식보다는 말씀을 따라가며 믿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라고 한다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성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그는 열정과 헌신의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홀로 칼질하면서 종의 귀까지 베어버렸던 그렇기 때문에 그의 다혈질적인 모습, 열정적인 모습, 최선을 다하고자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마 그의 삶 속에도 열정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의 모습을 단 세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곤, 좌절, 그리고 포기. 이 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처한 그 마음의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작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5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베드로의 상황은 매우 피곤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쭉 읽어갔었는데요. 2절 말씀에 살펴보면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그물을 싣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루의 조업을 마치고 이 조업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물을 싣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다시 내일의 일을 준비하는 시간인가 동시에 이제 곧 휴식을 하게 될 테니 그 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시간은 열심히 일하였기 때문에 보람차고 풍족한 시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그들에게 기쁨이 없는 피곤한 것을 넘어서서 지쳐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에 얻은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곤한 것뿐만 아니라 지쳐있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온 힘을 쏟았습니다. 참 피곤한 시간들이 지나고 지금 모든 것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동안에 물고기라도 조금 잡혔으면 기쁘고 보람찼을 텐데 그런 것들 전혀 없이 밤을 새도록 열심히 수고한 대가가 전혀 없이 그저 어쩔 수 없이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밤새도록 일하고 지치고 파리한 모습으로 물가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물을 찰박 씻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면 오늘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이제 들어가서 쉬자 서로 격려하며 했을 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자박 자박 씻는 소리만 그들의 귓가를 들립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큰 기쁨을 누리고는 합니다. 때때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또 그 실망들로 인하여 좌절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전혀 없는 것만 같은 좌절감과 무력감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짧지만 저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물론 제 인생에도 기쁜 순간들이 있었고 감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보다는 오히려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할 때가 더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온전히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은 그 시간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18장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경험합니다.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갈멜산에서 혈혈단신으로 1대 850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을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압도적 승리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모두를 처단하는 놀라운 위협을 달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우상이 기승하고 우상을 향한 제사가 기승하고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이 원흉들, 그 850명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다 처단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이 원흉을 뿌리 뽑았으니 이제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고 엎드려지고 자복하는 일들이 가득하겠구나.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세워주시겠군요. 그 마음속에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일 죽을 것이다 협박하는 이세벨의 협박 앞에 어쩔 수 없이 도망치는 모습이 19장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하는 그 모습, 가장 큰 영광의 시간을 떠나 오히려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그 힘든 수간 가운데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벅찬 감동을 느꼈을 것인데 지금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생명의 위협받아 좌절과 힘듦과 포기, 그 마음으로 광야로 쫓기고 있는 그 모습, 그렇게 광야 가운데에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위로하고 힘 주시고 새롭게 소명을 불러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관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 속에서 좌절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성공과 승리 속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혹시 그렇지 않고 힘듦과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이 지금 내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오히려 그때가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때입니다. 그 만남과 그 음성을 기대하며 영으로 깨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힘든 삶 가운데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참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은혜의 순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돌이켜 본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담임 목사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톡톡히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저 선생님은 목사의 아들인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 정말 장난치고 정말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보냈었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중학교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 그 겨울 수련회 때 임원들 그 형 누나들의 가장 큰 회의 주제 중에 하나는 저 정우주의 조장을 누가 할 것인가? 나는 받기 싫으니 너가 해라. 아니 너가 해라. 이렇게 서로 떠넘기다가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회장 밑에 들어갔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말썽을 많이 피우고 다들 싫어하는 그런 아이였었는데 그때 그 중학교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때가 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 안에 생겨났던 가장 큰 변화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겨울철 그 말라 비틀어진 들풀을 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참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참 기쁘고 감사했던 감격의 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제대로 읽어야겠다, 제대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겠다 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제가 생각하는 상식과 전혀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처음에는 참 기쁘고 은혜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하루의 일과를 실패로 마무리하면서 실망과 피로함 속에 젖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야, 힘들지? 고생했다. 들어가서 쉬어라.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던 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그의 육신의 회복을 가져다 주신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물에서 펄쩍펄쩍 뛰어올라서 뱃속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밤을 새며 소득 없는 조업을 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그에게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전문가 어부가 실패한 그 일에 비전문가 목수가 다시 해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청주 고등학교인데요, 이 고등학교에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로 불릴 만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축구부와 농구부가 한판 붙었던 일인데요, 이 축구부와 농구부가 서로 멱살을 잡고 서로 주먹질을 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누가 더 운동을 잘하냐라고 하는 정말 남자들의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싸움에서 이뤄진 그런 한판 대결이었습니다. 축구부와 농구부가 한판 대결을 벌였는데 무엇으로 경기했을까요?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부와 농구부가 축구를 했는데 어디 팀이 이겼을까요? 농구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웃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그들이 다시 한번 한 번 더 붙어 해서 축구부와 농구부가 농구 경기를 했습니다. 어디가 이겼을까요? 축구부가 이겼습니다.
그 일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 입에서 회자될 정도로 정말 웃음거리와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졌다. 물론 이 동아리가 그냥 전문적인 그런 축구팀 코치를 모시고 감독을 모시고 하는 그런 팀이 아니라 그냥 클럽 활동하는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할 때마다 야 때려쳐라, 뭐하러 그렇게 모여가지고 축구한답시고 농구부한테 지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서로 놀려대었던 그런 경험이 납니다. 여러분, 목수가 말하는 대로 그물을 내리는 어부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비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하는 전문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베드로는 정말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궁금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든 베드로에게 비전문가인 목수가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수 있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깊은 좌절과 피로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잘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베드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힘기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아침 시간에는 어디다가 그물을 던져야 할까요? 혹시 아십니까? 이 물고기의 습성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렇다고 합니다. 밤에는 추운 찬 공기를 피해서 깊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으니 아마 베드로는 밤새도록 깊은 물속에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에는 물고기들이 다시 얕은 물가로 나와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러 이렇게 얕은 물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져야 될까요? 얕은 물가에 던지면 됩니다.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수고한 그곳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가 실패한 그곳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것이 뻔한 그 자리, 이미 수도 없이 실패한 그곳 가운데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로 두 배가 가득 잠기워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에 지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위로를 얻고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새 힘을 얻고자 위로함을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것처럼 너무도 상식과는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치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을, 또 세상과 다른 원칙을 요구하시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을 넘어서는 기쁨과 세상을 넘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들풀과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고민하였던 문제를 뛰어넘는,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법보다는 나의 이성과 자아의 목소리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처음으로 한 행동은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다. 와, 주님 대단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붙잡은 것 아니고요, 무릎 꿇고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베드로 마음속에 믿음이 심기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가 이 놀라운 일을 바탕으로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나의 주님 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한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식적으로만 알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기도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고 기도했을 때 제 마음속에 가장 처음으로 나왔던 말은 감사합니다 였었고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였습니다.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말입니다.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어지는 은혜의 순간인가 동시에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고통스러운 부끄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연약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 순간 속에 베드로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의 반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보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으니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부름 앞에 자신의 직업과 가족과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과 동시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상식과 정반대되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힘들고 지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그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라고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위하여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능력의 삶,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가 충돌하는 그때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치를 선택하는 삶, 이러한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인데요. 다들 잘 아시는 찬양이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의 그 가사, 후렴 부분 가사 참 좋아합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려면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선포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한 그 자리라 할지라도, 실패할 것이 뻔히 보이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의지하여 오늘도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저녁 시간 다시 한번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좌절의 순간 가운데에 오히려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힘든 순간을 주목하기보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나를 찾아오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방법과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순종함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에서는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놀라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